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청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미국의 그 지방의 신문에 기고된 그런 내용인데, 이 대기업에서 회사를 다니던 어떤 분이 40대가 돼가지고 혈압으로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을 아주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아주 좌절에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안 받습니다.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그 병원의 목사님이 찾아왔죠.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번에 하는 말을 그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시지 말고 살아오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전부 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당신 인생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있었으면 그걸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누워가지고서 감사한 일,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쭉 돌아보니까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잘해준 것 같은데 또 조금 더 나가보니까 문제가 되고 아내부터 해가지고 자식들까지 사장님 뭐 옆에 동료들 조금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그건 나한테 참 잘해주지. 조금 더 생각을 돌려보면 또 뭐가 나와요? 불평이다. 처음에는 감사, 나중에는 불평. 계속 그 일이 반복돼요. 그런데 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그분한테는 불평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할 생각이 나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초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인데 이 친구가 좀 내성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라도 잘 못 사귀고 이제 근데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그런 친구였는데 이 선생님이 아주 용기를 북돋아 줘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주신 그런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소지를 알아가지고서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은 편지를 어느 양로원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아마 양로원에 계셨나 봐요. 그리고 하자마자 편지에 바로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을 적어놨냐면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다니. 늙어서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노이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자네의 글을 침대에 펴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어본다니.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니.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에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 주었다니. 나는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답장을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분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원래 못 일어났어요. 그냥 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인데 자리에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걸어보니까 걸어줘요. 할렐루야. 걸어줘가지고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막 다시 자기 몸을 이제 재활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서 이 사장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번에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기도한 분이 계신다. 나의 감사에 기뻐하고 매일 침대 곁에서 읽는다니 정말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감사 편지 한 장을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던 자기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고 나중에 다시 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2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103편을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걸 다 읽어보면은 저 뒤에 한번 봐봐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음 읽어봐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예? 방금 읽은 여기에서 세 번. 아니, 네 번. 네 번이죠. 마지막 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1절부터 1절하고 1절이죠. 1절 일도 안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거 몇 번 나와요? 세 번. 세 번이죠. 그럼 합치면 몇 번이에요? 요 세 번이고 앞 뒤에 네 번. 네 번. 그러면은 일곱 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영혼아 송축하라. 다리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을 선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 하니까 첫째는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뭘 사하셨다고요?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그 우리 3절 봅시다. 3절 한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삶의 큰 기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느냐 하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죄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걸 유일하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요, 불교에는 없습니다. 불교 같은 그런 걸 다루질 않아요. 불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죽여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신의 반열에 올라가라. 물어보시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럼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신의 반열까지 올라가냐? 아니, 사람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살다 싶고 이제 좀 살라 그러면은 몸병 들어버리고, 이제 좀 살랑 싶은데 막 그냥 저 백살이 앞에 보이고, 언제 신이 되고 있지? 이 말. 그러니까 이 성경만이 죄 문제를 가지고 싹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내가 용서해 주고, 그래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일단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사람이 고개가 딱 들려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노래하는 걸요, 땅을 보고 비빕니다. 땅을 보고 막 하늘 보고 지르고 땅을 보고 빌려. 이게 찬양하는 방법도 달라요.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그게 몇 장이더라? 일단 찬양 하나 부르고 여기가 있는데, 사면 1600구장.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릴 길로 가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모든 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원하시잖아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거리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생명을 버리면 속하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권이라는 필입니다. 원래 이분이 1992년도에 아주 잘 나가는 헤비메탈 록큰롤 멤버였어요. 우리 MBC 록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고 또 아주 엄청난 액수를 제안받아서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서태지와 아이들, 이 서태지와 아이들 옛날에 굉장했죠. 그때에 이 백밴드로 활동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했죠. 세상적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그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홀딱 망해 있어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도 저 어디 서울 어디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겨울에 집에 물을 놔주면 물이 끓을 정도로 그런 집에서 살면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보니까 자기 자리도 없어져 버렸어. 이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교회를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뜨겁게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5절에서 11절 319페이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만 그야말로 하늘에서만 뜨거운 불이 내리고 그리고 이분이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 나온 이야기냐면은
가이드포스트 2014년 4월호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 그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드 포스트에다가 글을 적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세상 것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때 쓴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산. 여러분, 이 산의 곡 이거 옛날에 엄청 인기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실제로 이거 엄청나게 많이 불렀잖아요. 기독교 모임에 있으면 한때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노래였는데, 그래서 이건이라는 PD가 내 삶의 마지막 깨달은 게 정말로 내 인생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이래 찬송을 적고 또 기독교 음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뭘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 모든 죄악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 한번 봐요. 12절 103편 12절 10절 하면 시작.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디가 멀어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죄가 내 옆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죄가 맨날 내 옆에 와서 야야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야죠. 하나님 의가 내게 되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돼야지. 죄가 나를 찾아와서 늘 내 곁에 죄가 있고, 여러분 이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멀리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이 새에서 먼 것처럼 이런 죄가 내 곁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 한번 죄를 지었잖아요. 한번 죄를 짓고 나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죄 지은 걸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지 우리는 별로 그래 안 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뭐 대충 그냥 얼렁뚱땅 바에 넘어가고 이런 식인데, 다윗은 막 이 공개적으로 실을 써가지고 막 뼈가 막 그냥 떨리고 막 뼈가 부서지고 어스러지고, 10편 51편 같은 이런 거는 막 전 세계에서 회개하는 그 어떤 시편으로서는 가장 최고급이잖아요. 그 언어도 막 주옥 같잖아요. 다윗이 시적인 언어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자, 앞을 보세요. 다시 1절 위에 봐요. 1절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윗의 시. 이게 누구의 시라고? 다윗의 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는 것은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 뭘 구하셨다고요?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 또 4절 한번 봐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어디에서? 파멸에서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파멸에서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원래가 지옥 갈 생명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지옥 안 가요. 아니, 지옥 못 가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딱 영생.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1928년 뉴욕 브루클린에 플리마우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플리마우스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주일 난예배 시간에 예배가 다 끝나갈 즈음에 할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나에게 꼭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만 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할머니가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하니까 목사님 잠시 당황을 했지만 그렇습니까? 그럼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이 90이 넘은 할머니가 간증을 하십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시느냐면 지금부터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고 우리 가족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어 아버지는 딴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어머니도 딴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으로 초조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던 목사님이 800불을 지불하시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몇 불? 후에 듣자하니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그리고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눈물바다. 이 할머니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해왔던 그 어떤 행적을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시는지를 행적을 하니까 이 800불이라는 이 돈이, 그러니까 1860년 그때는 그 자기 가족 중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제일 젊었다. 그 젊은 사람 하나를 교회에서 이렇게 800불로 그렇게 노예 사이에 팔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800불이 이 할머니를 그 생명의 자유를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죽다가 깨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주지를 못했어요. 누가 주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무도 자유를 준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요, 여자들을 신혼도만 꽁꽁 묶어놓고 살아요. 네? 여자들은 상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디 뭐 공산주의는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사는 게 아니죠. 원래 사람은 저렇게 막 전체주의로 살면 안 돼요. 딱 목표 하나 정해놓고 됐지, 따라와,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이 전체주의, 이게 공산주의거든. 그 역사를 밟으라고 하는데 그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자유를 주지 못해.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 이게 개인의 생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의 생명, 이 생명이 자유와 합쳐져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재미가 나고 은혜가 되고 신이 나고 딱 두 사람만 있어도 막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자유를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런 자유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러니까요, 할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을 해야 돼요. 막 멋들어지게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찬양이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악을 사하시나니 생명을 구하시나니.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막 노래를 해도 막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자, 우리도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뭐를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다음에 좋은 것으로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 이 말이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학자 에밀 버루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흑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시작. 흑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맞아요? 들려요? 이게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다른 게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못해 이거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못해. 뭐 이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면요,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자살해요. 오늘도 하루에 적어도 39명은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IMF에 우회해지면 그렇게 돼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그 자살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삶에 희망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만큼 확실한 소망도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꿈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한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78년 1월 21일 밤 8시 대구에 있는 아리아 악기 제조 주식회사, 옛날에 아리아 기억나죠? 옛날에 뭐 피아노 쪽 이름 본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기억나고 아리아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이 사장이 누구냐면 하태봉 장로입니다.
하태봉 장로님인데 그날 밤에 이 사장님의 집에 5명의 괴한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사장을 협박합니다. 누가 침범을 했냐면 아리아 악기 제조 주식회사 정원들이에요. 가족을 잡아가지고 월급을 50%를 올려달랍니다. 얼마를 올려요? 월급을 50%를 올려달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월급을 올려도 뭐 10%, 5%, 뭐 이래 올려야지. 월급을 갑자기 50% 올리면 회사는 어떻게 되고? 뭐 사장들이 우리는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회사를 꾸려나가는데, 진짜 그 종업원이라고 밥 벌어 먹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 세상에 월급을 50% 올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 이야기가 온 신문이 막 대서특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와. 이래가지고 그 종업원들 5명이 누구냐면 이 사장님이 교도소에서 출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자기 회사 데려와서 이 불쌍한 마음으로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데려온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월급 잡다고 월급을 덜 달라고. 그래 지금 가족들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 하태봉 장모님한테 그렇게 기회를 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완전히 풍전등화에 당장은 내일만 넘어갈 판입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직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젊음을 온전히 바치고 드리고 싶은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한번 살려달라고 이래 했는데, 이 기사를 누가 봤느냐 하면, 이 기사를 누가 봤을까요? 퀴즈. 이게 몇 년도라고 그랬죠? 1978년. 이 기사를 누가 봤을까요?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신문을 보다가 이걸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영어, 중어 따져보니까 장로님이 그 종업원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교도소 갔다가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갈 것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했는데, 이 양반들이 사장님을 몇 살 잡고는 이 월급을 50% 올려달라. 딱 이 소리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글쓴 그대로예요.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하태봉 사장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출소자를 불쌍히 여겨 회사에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은망덕하여 임금을 한꺼번에 50%나 올리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구만. 그런 녀석들을 손을 좀 봐주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대로 된 악기 회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새로 조성되는 구미공단에 공장 부지를 주고 지원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미공단이 조성되면서 거기에다가 6,400평이라는 6,400평이라는 큰 대지죠. 이제 악기니까 막 나무 같은 게 원목 같은 거만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은 안 늙으면 안 되죠. 이 아리아 그 당시 피아노 악기 제조하는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공장을 짓고 이사를 했고, 그리고 크게 발전했고, 훗날 하태봉 장모님은 자기 고향 땅 이 경남 산청군 덕산리에 덕산교회라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한번 봉헌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장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런 음성은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이 소원을 그냥 하나님이 듣고만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시작.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감사하면서 몇 절이요? 다시 1절이잖아요. 1절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무엇을 은택을 잊지 마.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기도. 하나님 오늘 밤에 이 문제는 주님